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8절부터 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치유와 신앙성장 시리즈 세 번째 치유와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잠깐 우리 2주 동안에 있었던 거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좀 아쉬운데 여러분 젊으니까 저는 너무 멀어도 안 되고요,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 주에는요, 상처와 치유가 꼭 필요한가, 무엇이 치유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봤고, 지난 주에는 상처와 건강한 삶에 대해서 보면서 치유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치유와 신앙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크리스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치유나 아니면은 뭐 상담이든 뭐 다른 거든 어떤 거든 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건강한 자아가 끝이 아님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가 되면 신앙이 좋아질까? 치유가 신앙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치유가 꼭 필요한가 얘기하면서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 마음이라고 한다면 상처가 우리 마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될수록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헷갈릴 때 난 의지가 없는가 말하고 하지만 나한테 좀 심하게 의지가 없으면 그거는 내 의지 문제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자꾸 방해받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아주 커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를 견딜 만한 다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가 자꾸 방해를 받게 되고, 두 번째가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게 되게 어려워지시죠. 은혜 받지만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무력하게 되거나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게 되고, 내가 늘 휩싸이는 그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아니면 나 스스로 혼자든지 내 미래에 대해서든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우리 자아나 하나님을 덮어버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요, 치유의 기본 전제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치유되지 않으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 이론 말씀드리면서 욕구가 쭉 있는데 밑에 있는 욕구가 잘 해소가 돼야 그 다음 것을 우리가 바라는 단계가 오게 되는데, 욕구는 결핍돼도 문제지만 너무 충분히 채워져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건강한 좌절, 그러니까 훈육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좌절을 시켜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가끔 보면은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있죠. 종종 봅니다. 또 응석 부린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 보면 결핍 안 줘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줘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받아도 우리 가운데 그 다음은 나아가지 못하고 그 수준 그 단계에서 계속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치유의 기본 전제가 치유되지 않는 삶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속의 애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나 너무 많이 채워져서 고착이 됐다고, 그러니까 거의 집착하고 있다고 하면 계속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그 속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얘기 드리면서 삭개오가 정말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나는 작다라고 하는 그 열등감이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뺏어서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큰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언제 벗어나죠? 예수님께서 그 작은 삭개오를 알아주시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시죠. 그 마음에 함께 해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작아도 괜찮아. 작은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니까 처음으로 작아도 괜찮은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근데 괜찮구나. 그래도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용납할 수 있게 되니까 내가 뭔가 크고자 하는 욕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무엇이 치유되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첫 기억, 쓴뿌리나 아니면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첫 기억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눈빛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눈빛, 늘 나도 모르게 다른 데 가서 느끼는 그 눈빛들,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할 때까지 방해줬던 그 눈빛들, 그럼 그 첫 기억인데 그거 치유되면 끝일까요? 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첫 기억이지 그 밑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여튼 내가 느끼는 첫 기억이 치유돼야 그때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치유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네 가지 인생의 주제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이 일어나게 되거나 심각한 불편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과 비추면,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 대부분은 우리 가운데 대해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지만, 상처가 많거나 왜곡이 되면 그 사실보다 내가 얼마나 못났고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얼마나 작고 하는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지만, 타인이나 세상이 나한테 그렇게 우호적이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뭐라고 그럴까, 내가 막 애를 쓰며 살아가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나 위험스럽게 느껴서 세상에 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앞날은 누구한테 있죠? 주님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늘 미래를 염려할 수 있는데 너무 심하게 염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장 건강한 상태는 우리가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으면 우리의 의식이 현재와 가까운 미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건강한 상태래요. 근데 건강하지 않을수록 어떻게 돼요? 먼 미래에 자꾸 가거나 먼 과거에 자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지, 아니면 내 의식이 자꾸 먼 미래나 먼 과거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 이따 얘기하겠지만 소울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음악 교사인 주인공 존은 어때요? 자꾸 미래로 가죠. 심지어 죽어서까지 다시 돌아오면서까지 그는 자꾸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치유되지 않으면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내가 너의 산성이고 바위고 내가 너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푼다고,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왜곡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께 치유가 되지 않게 되면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거나 아니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들 가운데 자주 시달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두 가지 얘기했었는데, 대전제가 뭐냐면 긍정성을 자꾸 키우셔야 돼요. 저기 옆에 있는 저 그림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키워야 되는데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있으면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커지게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다 먹이를 주고 있는지. 그래서 긍정성을 키우는 방법 첫 번째가 감사하라고. 되게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 이게 뭐야라는 생각이 들지만 감사는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할 거예요. 그만큼 감사는 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나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꾸 줘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얘기 해주는지. 세 번째,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한 90% 진담인데 제가 중보명성교회 1월에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신앙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눈빛들이 목사님 조금만 더 지내보세요라고 하는 눈빛들도 좀 있는데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강한 관계를 만나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가도 죽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나한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좀 찾아다닐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 없으면 정말로 상담을 통해서 얻는 게 뭐냐면 사실은 건강한 관계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상담받지 않더라도 내 주위에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자꾸 긍정성이 커지게 됩니다. 부정성을 치유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하게 되면 나를 안아주는 만큼 부정성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아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게 많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 예배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져주시는 걸 경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럴 때 부정성은 치유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쓰레기 위에서 핀 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쓰레기가 어떨 때 꽃이 될 수 있느냐? 쓰레기는 썩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는 싫어하니까 자꾸 치워버리려고 하고는 덮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 쓰레기를 우리가 진짜 안아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성경에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안아주게 되었을 때 그 위에 진짜 하나님께서 본래 꿈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주제, 치유가 되면, 이것도 참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이게 여기서 끝나게 되면 참 그러고 나서도 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치유가 되면 신앙이 좋아질까? 보기 전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치유가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신앙이 좋아질까요? 치유가 되면은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해지긴 합니다. 근데 치유가 된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질까 하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다시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저 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크게 계시면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가시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믿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만나고 신앙에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건강한 내가 있으면 있을수록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어쩔 수 없이 내 안에서 건강해지는 시기들이 되게 필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유가 되지 않아도 사춘기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의식하게 되면서 내가 성장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사용하는 심리검사 중에 하나예요. TCI라고 하는 검사인데 이 검사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저기 있는 것처럼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은 글씨가 안 보일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알아봐요. 크게 하나가 위에가 기질을 알아봐요. 기질.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떤 기질인가. 이거 왜 알아보는지 아세요? 놀라운 게 이 기질을 딱 알아보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이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질병을 겪게 될지를 예견을 해줘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어렵다고 해서 똑같은 병에 걸리지 않아요.
기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조현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불안장애가 되고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검사가 그거를 예측해 줘요. 이 검사가 개발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저도 그래서 그랬더라고요. 저 자신도 예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성격이란 부분이 있어요. 성격은 뭐냐면 이 기질이 조금 불안정하더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잘 조절해서 설 수 있는가 하는 성숙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자율성, 두 번째 연대감, 세 번째가 자기 초월에 대해 얘기하는데 자율성은 뭐냐면 내 자아가 얼마나 건강하느냐예요. 두 번째 연대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예요. 자기 초월은 뭐냐면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기 초월이 점수가 높거든요. 뭐냐면 나도 느끼고 남도 느끼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도 느끼고 세상도 느끼고 우주도 느끼고 하나님 느끼고 더 큰 걸 느끼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자기 초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율성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내 자율성이 높지 않은데 연대감이 크잖아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되게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 있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율성이 높지 않은데 자기 초월이 되게 크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딱 고정돼 있지 않은데 세상을 느끼고 더 큰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쉽게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 뭐 이상한 거 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귀신 들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나 아니면은 막 이상한 걸 자꾸 막 느끼거나 뭐 퇴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취약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건강하게 있어야 그 다음에 타인의 관계든 뭐든 개발이 돼야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나를 해치지 않고 지켜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아는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한 자아는요 성숙한 신앙을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자아가 건강해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자아가 그런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 얘기가 중요한데 우리 자아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럼 내 안에 내가 이만큼 느껴지고 나한테 막 긍정적인 자아상이 있으면서 어떻게 용기도 생기고 막 자존감도 올라가고 당당해지고 막 그래요. 치유가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아에 너무 취해 있게 되면 이 자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아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데 자아가 건강해지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이제 이 자아는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나한테 방해가 되거나 내 자아에 흠집을 낼 것 같은 모든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적으로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존감이 흠집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아는 그걸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전에는 내가 뭐 이것 때문에 막 그랬었는데 이제 당당해진 나, 괜찮은 나를 뭔가 흠집낼 것 같으면 그런 걸 못 견디는 상태가 되는 거죠. 현대인들이 불안이 많죠. 근데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은 실체가 있고 불안은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두려운 대상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불안이 더 힘든 이유가 뭐예요? 왜 불안한지 몰라요. 그럼 왜 어떨 때 불안하냐면 우리 자아가 위협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실존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불안을 느껴요.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제 얘기만 해야죠. 이게 이제 다른 얘기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청주 내려와가지고 처음에 상담센터와 함께 제 아내와 함께 음악 학원을 같이 경영했거든요. 사업이잖아요, 일종의. 근데 잘 될 땐 괜찮은데 이게 휘청하고 안 되고 막 코로나 생기게 되니까 더 위협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애들이 안 와. 막 그러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래요. 와, 그래서 뭐가 불안할까? 실제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되지? 불안할 때는요, 그 불안의 끝을 가보면 되는 거예요. 망하면 어떻게 되지? 물으니까 망하면 돈을 못 벌 것 같아.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지? 사람마다 다른데 돈을 못 벌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못 먹고 살겠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해놨냐면 돈을 못 벌면 사람들이 날 알아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좀 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면 어떻게 되지?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혼자 남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불안할 때는요, 그때 내 자아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봐, 사람들한테서 아니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봐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아가 우상화되었을 때 뭐냐면 내 자아가 형편없이 발견되거나 내 자아가 손상을 입을까봐 불안에 떠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상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우상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이제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사실은 우상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안 그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많이 차 있게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엄마들 상담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아이들과 엄청나게 밀착이 되어 있어서 막 아이에 대해서 쩔쩔매는 엄마일수록 아이들이 그 엄마 마음속에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머님 마음속에 그 아이가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엄마가 갑자기 환하게 미소를 지으세요. 우리 아이가요, 걔만 생각하면 제 마음이 막 80% 90% 차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이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때요? 그게 마음속에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흔들리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게 흔들리게 되니까, 우상이 흔들리게 되니까 나도 덩달아서 흔들리게 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얼마나 있어야지 그럴까요? 한 막 50억의 통장이 있어요. 여러분 50억의 통장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감이 안 오시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감이 안 와요. 근데 50억의 통장이 있으면 통장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근데 기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통장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0억 생각할수록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통장이 내 마음을 점점 가득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통장의 잔고가 늘면 괜찮은데 이 통장의 잔고가 빌기 시작하게 되면은 마음이 흔들흔들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우상이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건강해지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자아가 가득 차게 되니까 이 자아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계속해서 헤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야 돼요. 그 말씀 뭐냐면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성경에서 물어보죠. 다 아는 것처럼. 또 30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사랑에 대한 것들인데, 세 대상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는요 이웃, 세 번째는요 자신이에요, 자신. 왜냐하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엔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냐면 나도 사랑해야 되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긴 한데 그 셋 중에서 내가 사랑을 못하는 대상이 지나치게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해 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또 알고 자꾸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도 예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라고 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도 잘 돌봐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시험도 많이 되고 헷갈리는 말씀인데, 위에가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밑에는 제자의 삶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할 때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너 자신이 건강해져서 혹은 치유받아서 혹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너희 안에 많이 있는데 이 당당한 자신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옆으로 밀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이 이제 요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자아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진심으로 내 삶에 있는 것과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조금 어려우신데 뭐냐면,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가 자기 부인이에요. 요거랑 비슷하면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기 학대예요. 자기 학대는 뭘까요? 나한테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서 나를 채찍질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나를 바꾸려고 하거나 그 말씀을 내가 이뤄보려고 하는 게 자기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압력을 가하게 되는 거죠. 이 자기 부인과 자기 학대가 우리 가운데 가장 자주 일어나는 데가 언제냐면 예배 때 일어나요. 놀랍죠? 예배 때 일어나는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일어나요. 어떤 시간이냐면 청년부 예배는 그게 없는데 우리 작년 예배 가게 되면은 회개기도 시간 있죠. 우리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회개하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사실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심각한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회개 시간이 괴로웠어요. 회개 기도 시간에. 왜냐하면 딱 학교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 회개 기도했던 거 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도는 뭐 10년 넘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회개도 하기 싫어져.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마워요. 고개 끄덕여줘서. 또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회개할 때의 자세가 문제예요. 회개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자기 부인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또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인정하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전 매주 매일마다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심한 후회를 하거나 자책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제 삶이 이래요. 그런데 이 회개 시간을 통해서 이런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자기 학대는 뭘까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결심했는데 또 그랬어요.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명령대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꼭 성공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못하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는데 반성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이 여기 나는 누구예요? 자아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죠. 내가 이뤘어요. 주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잘했죠. 하면서 내 자아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정말 기도하는데 그 회개 시간이든 아니면 자기가 정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든 정말 통렬하게 내가 이럴 수밖에 없고 극복이 안 됨을 정말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말씀이 갑자기 부딪혀 오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한 번에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씩 나한테서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전에 같으면 또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 그러고 싶지 않네.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 번 더 묵상하고 음미할 때 그게 더 내 마음속에 좋게 느껴지네. 이제 나한테 그거 필요 없네 하는 게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정말 내가 안 되는 걸 주님께 가져나갔더니 주님께서 하시는군요 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중보기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중보기도 잘 하셔야 되는데 뭐 열방을 놓고 중보하고 그 사람 놓고 중보하잖아요. 근데 중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끌어안고 품에 끌어안고 기도해요. 너무 그 사람 약하니까 뭐 마음이 아파 주님 이 사람 고쳐주고 막 어쩌고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기도가 끝나도 그 사람이 내 마음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이 나한테 옮겨와요. 그걸 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보기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선교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교단에서는요 선교지 기도를 함부로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선교지는 또 이방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옮겨온다고 해서 그런 기도도 좀 조심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중보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품는 게 아니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내어놓듯이 주님, 이 사람의 아픔과 이 사람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져달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는 건 뭐냐면 주님 내가 이래요. 나는 이런 상태이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도 또 안 돼.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상처가 있으면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근데 상처가 나아가지고 자아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져요. 주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학대는 뭐예요? 주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게 됐을 때 자기 학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치유가 시향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필요하게 되냐면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제 비유로 들자면 이거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신라의 달밤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옛날 영화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뭐 절이 나오는데 그 얘기하죠. 깨진 항아리에 물 채우는 법. 이게 딱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보거라 막 이렇게 한다고요. 답이 뭐죠?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한 번 더 빨리 부으면 되나요? 나가는 것보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는 방법은 뭐냐면 이 항아리보다 큰 연못에다가 깨진 항아리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 항아리가 물에 차버리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은요, 우리 자아는 건강해짐에도 불구하고 깨진 항아리인데 뭐에 깨졌냐? 여전히 욕심과 죄 때문에 깨진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건강한 자아가 치유받는 방법이 뭐냐면 이 자아를 깨진 항아리처럼 하나님께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 10장 50절 이하입니다. 거기 보면 한 맹인이 있는데 이 맹인이 뭐 하냐면은 겉옷 하나밖에 재산이 없어요. 이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맹인한테 이 맹인이 되면은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 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동량밖에 없었어요.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이 겉옷을 밑에다 깔아서 사업터가 일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그 겉옷을 덮고 자면서 그게 그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맹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을 때 이 맹인이 어떻게 하죠? 저기 있는 50절 말씀처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라고 돼 있어요.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거고 자기의 전부잖아요. 근데 이 맹인한테 이 겉옷이 날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고 저분이 날 고치시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 그 마음으로 겉옷을 확 집어던지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그리고 주님께 뛰어들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지면서 우리는 우리 자아의 어떤 연약함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소울 말씀드리면, 소울 다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이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스포를 이만저만하게 할 게 아니에요. 다 얘기할 거예요. 보나마나가 될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소울 보시면 알겠지만 조라고 하는 음악 선생이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자기는 선생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쩌저쩌 하다가 어느 재즈 바에 가서 선택이 되고 내일부터 나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하는데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죠. 근데 거기 이제 영혼들이 있는 그런 하늘나라인데, 이 조가 난 다시 이 땅에 와야 된다고, 자기 꿈인 이 재즈 피아니스트를 이루어야 된다고 막 꿈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하늘나라에 정말 다 얘기하네요, 그렇죠? 22호라고 하는 영혼이 있는데, 얘가 그 영혼들은 뭔가 장점을 발견해야 이 땅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막 얘기하면서 막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못 본 분한테. 하여튼 못 가는 거예요. 어쩌면 둘이 내려왔어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조는 어떻게 해요? 막 꿈을 쫓아가는데 막 야망에 불타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걸. 근데 이 영혼은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피자를 먹으면서 막 난생 처음 먹는 이 피자에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거죠. 죄책감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은행 잎이 또르르 떨어지는데 이걸 딱 받으면서 그 순간의 그 찬란함, 그거를 막 느끼면서 너무 기뻐요. 그때 조가 딱 깨닫는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살았지? 내가 꿈을 쫓아가면서 내가 현재에 있는 이 기쁨들을 다 놓치고 살아왔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이 영어 전부예요. 미안해요. 그래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소울에 대한 이정적인 시각인데, 첫 번째가 꿈을 쫓는 현대인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중년이 되면 막 정신없이 살거든요. 근데 이 영화 딱 보고, 야, 맞아, 내가 뭐 하고 살고 있는 거냐,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주제를 다루는 영화 종종 있어요, 그렇죠? 드라마도 그렇고 막 야망에 불타거나 막 악녀가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띵 깨달으면서 가벼워지면서 이건 아닌지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영화 들으면서 어떤 의문 들었냐면, 저게 진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또 뛰고 있어요, 저 영화 보고 나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저 영화는 우리한테 지금 현재의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도 주님도 현재에 계셔야 되지만 우리도 그 현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날씨 보셨어요? 엄청나게 밝아요. 어제 되게 흐렸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돼요? 우리 자아를 섬기고 있으니까 또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화 한 번 보고 내가 뭐 깊은 강연 들었다고 해서 멈춰질까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우리 자아는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이 욕심과 죄는 우리를 계속 끌고 가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내어놓고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늘 방해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바울이 그 고백하죠. 위대한 사도가 이런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대요. 쓰레기 더미라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원하는데 선하는 걸,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밑에 나나주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할 능은 내게 없다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 마음의 비참함이에요.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 선을 행할 능력이 나한테 없다라는 걸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대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맞은지 모르겠지만, 저기 부장선생님들 그리고 저기 목사님, 그래서 저랑 연배 비슷하신 분들은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보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나를 자꾸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때 우리가 자기 학대를 어떻게 할까요? 그걸 막 내가 해보려고 해가지고 막 그게 뭐든지 뭐 공부든지 신앙이든지 더 선한 사람이든지 그 뭐든지 간에 막 내가 하려고 하면서 막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싸워요. 그렇게 안 되고 선하게 살려고. 근데 바울이 무슨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히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싸우는데 내가 그 법을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죄를 끌려가는 걸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루터가 그거 고백하죠. 루터가 어떻게 종교교육했습니까?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 거기 있는 위에 뭐 수도원장이 누구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제가 또 저는 맨날 회개기도 해요. 나중에 스승이 그만해라 좀 제발 가라 막 그래요. 그러다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있잖아. 로마서 고백. 바울한테 루터한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꽉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니까 내가 의로운 거지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24절 말씀이 깊이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순간이 가장 인간에게 절망적인 순간이고 사실은 가장 희망이 비쳐가는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너무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자기는 너무 쓰레기고 너무 죄인인 거예요. 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25절 되는데 갑자기 바울이 돌변해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있어요. 왜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난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신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법도 있고 죄의 법도 있는 상태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다음 8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죄의 법 아래 시달리고 있는 나도 마치 우리 삭개오 같은 그 모습도 그냥 그대로 그 모습도 내가 널 사랑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때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였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 제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주님께서 또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셨으면 주님 제가 이거를요 그냥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만져가십시오 하고 맡겨드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런 네 모습도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받아들이고 용서한 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할게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게 되면 치유는 뭐냐? 치유와 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치유는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치유예요. 그거를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타자의 욕망과 주체의 욕망이라 부르거든요. 무슨 얘기냐? 치유되지 않잖아요. 내 삶을 못 살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국제시장 보여드리면서 황정민이 막 되게 열심히 살아오잖아요. 근데 노년기에 딱 와서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나요? 아니요. 아버지가 네가 이제 가장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그게 타자잖아요. 아버지지만 타자의 욕망을 이렇게 막 실현해 가는 삶을 살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부모든 세상이든 누군가가 나한테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넌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그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내재가 되어 있어서 그걸 나도 모르게 성취해 가는. 그래서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모두한테 있잖아요. 인정받는데 딱 어때요? 그때 알아요. 여러분 심하게 인정받아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좀 말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심하게 인정받아 봤어요. 근데 그 순간에 딱 뭐 어떤 느낌 드는지 아세요?
인정받으면 뭐해? 뭔가 이상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내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치유되고 나면 그때서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진짜 성취하고 싶은 게 뭐고, 이런 것들, 주체의 삶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근데 이 주체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취해버려요. 자아가 너무 커지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안 따르고 싶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내가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또 죄와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신앙은 나는 지금 욕심과 죄를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조금 시간 갔지만 제가 마지막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혹시 저희 가족 인사할 때 보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애들이 넷이에요, 그렇죠? 딸 아들이에요, 그렇죠?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되게 귀한 아들이에요. 아들 가지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잠깐 실수해가지고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아들 태어나긴 했지만, 하지만 태어나고 나서 너무 이쁜 거예요. 또 이 아들이 너무 이쁠 때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거든요. 갑자기 다리를 다쳤어요, 제 앞에서, 거실에서. 그래서 이제 인대가 늘어난 것 같아서 병원 갔더니 인대가 늘어났대요. 근데 안 나서요. 여러분, 인대가 늘어나면 2주 지나면 그래도 깁스하면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쩌다가 반대발을 또 뼈거든요. 양쪽 다 깁스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안 났고 이것도 안 나서요. 2달 지났는데 뭔가 이상하죠. 병원에 갔어요. 큰 병원 가보래요. 충북대병원 갔어요. 근데 좀 상태가 심각했어요. 병명은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특발성 관절염에서 다리가 여기저기가 다 통증이 있어가지고 통증 때문에 발을 못 딛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뭔지 알아요? 약을 먹는데 안 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대병원 갔어요. MRI를 밤마다 들어가요. 그 조그만 아이가 그 MRI 통 들어가 보셨어요? 이상한 느낌이 이상한데 한 10몇 번을 들어갔어요. 막 이렇게 스캔하고 저렇게 스캔하고 또 스캔하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의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선생님, 세상에는 알지 못하는 고통이, 통증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의사가 최종적으로 한 말이에요. 병명은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되게 절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있었지만. 그걸 제 마음속에, 제 안에는 못 그랬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장애인 되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고. 그것도 꽤 괜찮은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었거든요. 그 검사를 막 한참 하고, 서울대병원 가면 되게 복잡해요. 소아병동 6인실 쓰는데 또 옆에 있는 애 하나가 또 중간에 안타깝지만 또 죽어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분위기 그랬거든요. 그날 밤에 아이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아빠, 나 집에 보내달라고.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야, 딴 애들 자니까 좀 줘. 필요 없다고. 아빠, 나 집에 보내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찢어지냐면, 저도 모르게 제 아들이 제 마음속에 너무 크게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걔가 장애인데도 괜찮고 걔가 힘든 것도 괜찮은데 걔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제 마음이 그날 밤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내 아들을 너무 꽉 쥐고 있었구나. 그리고 어떻게든 걔를 재웠어요. 그리고 옆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동안도 진심이었지만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하거나 하면서 조금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러다가 청주 와서 은혜 주셔가지고 좀 자리가 잡혔거든요. 저한테 어떤 기도 나온지 아십니까? 부끄럽지만, 하나님, 좀 살만하니까 또 시작이세요? 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되게 세속적이죠. 근데 정말 부끄럽지만 진짜 그 순간에 제 아들 딱 그렇게 내고 제 현실에 딱 부딪히게 되니까 저한테 나온 첫 마디가, 하나님,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시작하세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굴렀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참 고난 주시고 많이 깨닫게 하셨거든요. 근데 또 그러니까, 아들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 마음 그대로죠.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뭔가 띵 오는데, 뭐냐면, 네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별 얘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제 마음이 쑥 내려가면서 갑자기 눈물이 확 흐르는 거예요. 왜 흐르는지도 그때는 몰랐었어요. 조금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아이를 지금 품지 못하는데 이 아이를 비롯해 상담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품으라고 내 아들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났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더 막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선영아, 내가 사랑을 배우라고 하는 데는 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삶과 네 아들 삶이 내 사랑이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네가 진짜 알기를 내가 사실은 그걸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야. 네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사랑이 너를 이끌어가고 있어. 그 순간요, 종종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저희 음악학원 되게 힘들었고 다 힘들었겠지만,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사랑이 널 이끌어 갈 거야,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서울대병원에서 약을 먹는데 진통제를 정말 센 거를 썼거든요. 안 나서요. 애가 통증이 심하니까 2년 동안 못 걸으니까 다리가 얇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많이 쪄가지고 지금도 지방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저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경락 마사지 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통증은 좀 가라앉혀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게요? 아이고, 서울대병원에서도 안 되는데 무슨 집사님 마사지는 무슨 지금 집사님 나 놀래 마사지? 아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서울대병원에서 안 돼가지고 집에 딱 내려왔는데 경과 지켜보자고 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마사지라도 가야죠.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마사지를 받는데 점점 애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종이. 그러면서 어느 순간 애가 발을 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덜 아파. 안 아파. 그리고 2년 만에 휠체어 타던 아이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세상에나 서울대병원 안 돼도 하나님은 다른 걸 통해서 또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때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그 밤에 또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제 아들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제게 원했던 건 뭐냐면, 네 마음 그대로 널 드려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할게. 이게 자기 부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지 말할 게 뭐냐면, 나의 치유받고 더 성장한 건강한 자아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않잖아요. 그럼 나는 또 죄와 욕심에서 굴러가게 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리고 나 혼자 내 삶을 책임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에 시달리고 계속 지쳐가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계속 끌어가는, 내가 안 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 그게 부활이거든요. 나를 또 내 자아에서 나오게, 자아에서 해방되게 부활시켜 주시는구나. 그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상처 있는 분도 있고 많은 분도 있고 조금 분도 있고 어쩐지 다 있겠지만, 결국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께 나를 올려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진짜 제대로 된 인생, 그게 진짜 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맘대로 못 살았냐? 아니요. 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게 진짜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나를 드리면서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정말 우리가 약하고 그 주님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